언제나 나의 얼굴에 미소가 나게 하죠. 이렇게 여기 웃으며 있는 당신의 모습처럼 주님이 함께 하시기에 난 더욱 행복해요. 주님은 언제나 나를 사랑하셨죠. 그러나 나는 느낄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신은 나에게 보내셨나봐요. 주님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요. 주님이 보여준 그 사랑대로 해요.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잊지는 말아요. 그러나 나는 느낄 수 없었죠. 그래서 당신을 나에게 보내셨나봐요. 주님의 사랑 느낄 수 있도록 우리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요. 주님이 보여준 그 사랑대로 해요.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잊지는 말아요. 우리 지금 이 모습 이대로 사랑해요. 주님이 보여준 그 사랑대로 해요. 우리가 서로를 힘들게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잊지는 말아요. 오늘 이 시간 잊지는 말아요. 할렐루야. 2021년 1월 24일 주일입니다. 오늘은 스가랴서 3장의 말씀을 함께 나눌 차례가 되었는데요.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을 통해 순종과 대적의 기로에 있을 때, 순종과 대적의 기로에 있을 때,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원합니다. 갑자기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어요. 뜬금없는 질문이 될 수 있는데, 여러분, 권위라는 게 뭐일까요? 권위.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질문을 해보면, 권위는 어떻게 할 때 생겨나는 것일까요? 참된 권위란 어떤 모습일 때 참된 권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까요?
어떤 한 사람이 지나가는 사람들 아무나 붙잡고 나 권위 있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권위가 갑자기 생겨나는 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별 이상한 사람 다 보겠다는 그런 핀잔을 들을 수 있겠죠. 학문을 하는 사람들, 학자의 권위는 어디에서 누구에게 배웠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그리고 논문을 발표하게 되었을 때 그 논문의 독창성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세계적이고 권위적인 학술지에 그 논문이 실리고 그 논문을 읽고 많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그 논문에 실려있는 독창성과 탁월함을 인정해 줄 때 그의 권위가 비로소 인정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음악도 마찬가지고 미술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대가에게서 사사받았느냐, 그를 가르친 스승이 누구냐, 그분의 권위를 결정짓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권위는 어떻게 생겨나는 것일까요? 카리스마가 넘치는 모습으로 목소리를 다 내리깔고 눈을 요상하게 뜨고 다니면 권위가 생기는 것일까요? 아니에요. 영적인 권위는요, 참다운 영적인 권위는 두말할 나위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만 합니다. 사람이 인정해 주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야 그가 권위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배웠느냐? 얼마나 많은 힘을 가지고 있느냐?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영적인 권위에 하등의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리고 참된 권위는 낮은 자리에서 헌신하고 섬김의 본을 보일 때 비로소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을 보시면 알게 되잖아요.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셨지만 그분은 늘 당당하셨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자신의 말을 당당하게 말씀하셨고 하늘 아버지의 권능을 통해 세상에 능력을 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주님은 항상 당당하셨고 그분이 던져주시는 말씀에는 늘 권위와 힘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게 된 하나님의 말씀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에 대한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를 세워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여러 백성들에게 그 권위를 따라서 일하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같이 봅니다. 본문 1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스가랴가 환상을 봐요. 지난주에 이어서 스가랴가 보는 환상 중에 네 번째 환상이 나오고 오늘 본문 끝에 가면 또 다른 환상이 한 가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오늘 환상을 자세히 보시면 마치 욥기서를 보는 것과도 욥기서를 보는 것 같아요. 욥기. 하나님 앞에서 사단이 욥기를 참소하는, 고소하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많이 비슷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장면인데요. 잘 한번 보세요. 스가랴가 지금 네 번째 환상을 보는데 그 환상 중에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본인이 서 있고 사단도 그 옆에 있습니다. 또 천사도 있습니다. 하나님도 함께 계십니다. 그런데 사탄이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대적하고 고소하고 있습니다. 어떤 내용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참소하고 어떻게 대적하는지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단이 여호수아를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스가랴서의 시대적 배경은 포로에서 귀환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성전 재건의 역사와 사명이 16년 동안 중단된 사건에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포로에서 귀환하는 자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명을 주셨는데 성전 재건의 사명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은 돌아와서 터만 닦아놓고 16년 동안 아무런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먹고 자고 입고 자기들을 위한 일들만 감당하고 살아왔는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일 때문에 정치적인 책임을 맡은 어떤 행정적인 책임을 맡은 스룹바벨과 영적인 리더로서의 책임을 맡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북돋우기 위해서 선지자 학개를 보내셨고 이어서 또 스가랴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보낸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하도록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16년 동안 성전 재건이 중단된 이유가 명백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배후에 누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단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사탄이 그 배후에 있어서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하나 되어도 힘든 세상에서 서로 분열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들끼리 서로 참소하게 했고 영적인 리더였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를 철저하게 인정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그 때문에 성전 재건 사역은 하나 되지 못한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지 못했고 그 때문에 성전 재건 사업은 갈수록 더디고 늦춰져서 16년 동안이나 중단된 것이었다는 것이죠.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탄을 불러서 책망을 하십니다. 참소하는 사탄을 책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2절을 봅니다. 본문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자 하나님이 사탄을 책망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여기서 불은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슬린 나무는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의미해요.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가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며 갖은 고난과 수많은 고통과 어려움을 당하고 검게 그슬린 나무처럼 그렇게 되어서 내가 그를 이제 꺼냈지 않느냐. 그런데 너는 왜 그를 책망하고 왜 그를 고소하며 왜 뒤에서 백성들을 조종함으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를 내가 허락한 그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도록 하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그러면 사탄은 백성들을 어떻게 충동질했습니까? 백성들은 어떤 이유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던 것일까요? 이것은 그의 아버지였던 여호사닥 시대로 올라가 봐야 합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아버지는 기원전 605년 바벨론 제1차 포로 때 바벨론으로 끌려갔어요. 우리가 구약성경 역대상 6장 15절을 보면 그가 제1차 포로자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가 제1차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에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바벨론에서 어린 시절과 청년 시절을 모두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가 바벨론에서 보냈던 세월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길게는 70년을 꽉 채웠을 수도 있고 짧게는 그보다 더 짧은 세월이었겠지만 그는 예루살렘의 영화를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고 포로기를 평생 보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처럼 그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어 있고 수없이 많은 고난을 온몸으로 다 받아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포로기에서 돌아왔습니다. 백성들은 그의 뒤에서 수군거립니다. 우리가 포로가 되고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간 것은 너의 아버지 대제사장의 책임도 있지 않느냐. 너의 아버지가 영적으로 제대로 우리를 인도하지 못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매를,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 아니냐.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모든 책임을 아들이었던 여호수아에게 물을 수는 없는 거예요. 이 때문에 백성들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서 성전을 재건하기가 무척 어려웠던 거예요. 16년 동안이나 이 일이 지연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스가랴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내가 사탄을 책망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것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우리 3절과 4절을 함께 해보겠습니다. 3절과 4절 시작.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그가 입고 있던 더러운 옷은 여호수아의 허물일 수도 있어요.
여호수아의 연약함일 수도 있고 실수일 수도 있고요. 또 백성들이 잘못 가지고 있던 오해의 시선일 수도 있어요. 또 출생 때부터 아버지 대제사장이 잘못 살았고 또 잘못 행하며 입었던 그런 모든 더러운 옷들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 모든 것들을 이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그대로 입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 그에게 그 더러운 옷을 제거하여 버리라고 하시고 벗겨주시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영화롭고 새로운 옷을 그에게 입혀주시고 영적인 권위를 새롭게 해주십니다. 우리 5절을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내가 말하되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결한 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천사는 곁에 섰더라. 깨끗한 옷을 입힌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을 보고 선지자 스가랴가 한 말을 보태서 말합니다. 정결한 관을 그의 머리에 씌우소서. 그러자 그의 말대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머리에 정결한 관을 씌워 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는 사람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또 자기 자신 스스로에게로부터 생겨나는 것도 아니에요. 사탄이 아무리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그의 권위를 깎아내리고 땅에 떨어뜨리고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괴롭게 하고 분탕질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깨끗한 옷을 입히시고 정결한 관을 씌우시면 그의 권위가 하늘로부터 임하는 권위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한마디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며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하리라. 한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내 말을 지키고 나의 규례를 지키면 너로 하여금 나의 집을 다스리게 할 것이다. 그리고 내 뜰을 지키게 될 것이고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가운데에 왕래하게 하겠다.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너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흔들리지 말아라. 오직 내 말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고 지켜내거라. 그러면 너로 하여금 내 집을 다스리게 하겠다. 지난주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 하나님은 내 일을 책임져 주신다라고요. 여러분, 영적인 권위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영적인 권위를 유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한 가지만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밖에는 영적인 권위를 지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이것은 목사나 교회에서 봉사하는 어떤 중직자들 그리고 많은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공통적인 말씀이에요. 예외가 없어요. 그 8절 말씀만 보고 정리해 볼까요? 8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무슨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들이라.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여러분, 오늘 보면서 제일 중요한 말씀인데요. 우리는 예표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예표의 사람이라고 할 때 예표라는 게 뭐예요? 어떤 장차에 있을 일을 말하는 그런 예표를 의미하는데 또 다르게 표현을 해보면 이 예표의 사람들은 우리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세상에 나가보십시오. 바깥 세상 나가보십시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누구의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내가 내뱉는 한마디 말, 내가 행동하는 어떤 모습, 이런 모습들을 통해 믿지 않는 바깥에 있는 저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을까요? 이 예표의 사람들이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들이 내뱉는 한마디 말을 통해서도 믿음의 말을 하시고 긍정의 말을 하시고 축복의 말을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어떤 한 행동을 통해서 사람들이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도록 여러분 행동에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예표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이런 예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삶이에요. 연약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보면 내 종 싹을 나게 하겠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싹이 어떠합니까? 연약하잖아요. 형체도 잘 볼 수 없잖아요. 순이 돋아 나오는데, 이게 새순이 살짝 나오는데 나무 형체에 알 수 없잖아요. 무슨 열매를 맺는지, 무슨 종류의 나무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 정도로 연약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지나가다 모르고 밟아버리면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연약하기 그지없고 허물 많고 연약한 많은 우리들을 그래도 하나님은 택하셔서 어떤 사람들로? 예표의 사람들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주의 종이 어떤 영적으로 깨어있고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라고 한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고 헌신하며 짊어지고 나아간다면 여러분, 어떤 형태로든지 대적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대적을 하게 된다면 그 매는 여러분 고스란히 본인이 감당해야 될 거예요. 누가 어떻게 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적하는 것의 배후에는 누가 존재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면 사단의 배후에 있는 거예요. 대적할 때 사단의 졸개가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주의 종이 깨어있지 않고 늘 세상 쾌락을 즐기며 그렇게 향락에 빠져 사는 것에 푹 빠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맨 먼저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분명한 메시지와 감동이 있다고 한다면 그 받은 바를 전하세요. 그래도 돌아서지 않는다면 그때 돌아서도 괜찮아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부모로서의 영적인 권위가 필요하지요. 일터에서도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 영적인 권위가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말할 것도 없죠. 두말하면 잔소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영적인 권위를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를 회복시키는 능력의 말씀,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주의 말씀에 대해서 민감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지키며 받은 영적인 권위를 그대로 지켜 행하고 유지하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산다고 할 때 때때로 순종과 대적의 기도에 있을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늘 깨어있고 말씀에 민감한 삶을 살 때는 분별하기가 쉽지만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삶을 살지 못할 때 분별하기가 참 어렵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에게 더욱더 깨어있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귀한 믿음, 정결한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대해서 쉽게 분별하고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아니라 배후에 사단이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하나님, 우리가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사단의 계략에 대해 대적할 수 있는 강한 믿음을 허락해 주시고 의의 길로, 믿음의 길로, 순종의 길로 묵묵히 뚜벅뚜벅 한 걸음씩 내딛는 발걸음을 통해서
더 복된 지경에 설 수 있는 우리 삶의 모든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런 삶을 통해 예표의 삶이 되게 하시고 예표의 사람들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축복의 통로로 아름답게 세움받고 쓰임받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